올해도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구약 585페이지 열왕기하 14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같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새 첫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세상에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지 말고 주님처럼 좁은 길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교훈으로 삼을 세 가지를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부분적인 그 순종의 관행이,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순종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새해 첫 우리 수요예배 때서부터 첫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고 부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않으면 재앙이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 교훈을 두 번째로 삼고자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 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새해 우리가 좁은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도의 길을 걸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지 말고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야지 세상을 향해 대로가 열리면 안 됩니다. 앞에 열왕기하 13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남북 배교와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언약의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셨죠.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죽을 때 스승처럼 승천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의 그 시신이 어떤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죽어서 거기다가 시체를 놨을 때 엘리사의 몸에 닿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교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역사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전했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잊지 마라. 그래서 엘리사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전했던,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사였다. 그걸 우리가 우리 벌써 오랜 작년 일이에요. 오래전에 우리가 13장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남쪽과 북쪽 왕의 그런 모습, 이 아마샤의 남쪽 왕의 교만과 북쪽 왕
여로보암 2세. 여기서 나오는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등장한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 2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그 무지함, 교만과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쪽 유다 왕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유다의 8번째 왕인데요. 그의 그 초기 왕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로서 25세에 등극해서 29년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부인은 아주 그 혼나봐가지고 아달랴한테 혼났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자 데려왔다가 아주 큰 코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다. 또 정확히 말한다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못했다. 그게 아마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우상을 이제 숭배하고 있었다. 왜냐? 이게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이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에 잘못됐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중에 잘못됐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남아있는 관행 때문에 그래요. 이 관행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의 관행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관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관행은 옛사람에 더 뿌리를 들어간다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찾아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020년 새해가 밟았지만은 관행에 따라 옛사람으로 가요. 죄가 나를 그동안 길들여왔던 그런 습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은 음식을 나이 먹으면 또 찾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먹은 음식인데 나이가 먹으면 그 음식이 그리워지고 맛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맛도 한번 거기에 딱 익숙해지면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 의해서 한번 습관이 딱 들으면요 고치기 어려워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이 관행, 내가 살아가는 이 습관,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100%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들은 그 백성들이 왜 자꾸 처음에는 잘 믿다가 잘못 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북쪽이나 남쪽이나 왜 그러냐? 이게 죄의 습성이 이미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이 더욱더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쫓아 살아감으로 결국 끔찍한 말로들을 겪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뿐만 아니라 북쪽 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사사기를 다 알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익숙한 나의 습관조차도 심지어는 내가 익숙한,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나의 가치관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내가 발견하고 또한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 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습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많이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관행이 왜 무섭냐면 거기에 사탄이 자리 잡기가 쉬워요. 거기에 사탄이 유혹하기가 쉬워요. 아주 지집들락날락 하듯이 아주 우리를 갖다 유혹해도 우리가 감지가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분별이 안 돼요. 왜요? 이미 익숙해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남들과 비교하고 나의 옛 생활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 이만큼 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아주 그를 유혹하기 쉬워요. 부분적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내가 했다. 근데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부족한 걸 봐요.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지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못 써요. 근데 어떤 바이러스는 아주 들어와서 교묘하게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이 죄의 습성들, 내가 이것이 마치 관행처럼 나에게 굳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려내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물가에 가는데 물을 안 먹는 모습과 똑같거든요. 값없이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 시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 적당히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형식화가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남북의 왕들처럼 세속화돼요. 세속화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7장에 얘기하잖아요. 7장 8장 쭉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머리가 휘어진 거 알지 못하듯이 내가 세속화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 깨워서 관행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죠. 우리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집안에서도 있는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이미 인격이 됐기 때문에, 성품이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진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이 교통함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 이 나라가, 여기 보면 5절에 그의 손에 굳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왜냐? 모세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족을 멸하고 삼족을 멸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이게 한번 이렇게 빨간 줄 그면은 그 집안 전체가 이게 공직에 나가기 어려워요. 무서운 나라죠.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권력 잡은 자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참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뭐냐면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만 죽였지 그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이유는 율법대로 그가 어떻게 돼요? 순종했기 때문이라. 이것도 뭐예요? 아마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산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가 말씀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예요?
관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관례를 이렇게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그 역부족인 거죠.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갑자기 에돔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지금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인 것으로 우리 성경의 열왕기 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때 배경이 나와요. 이때 사건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마샤가 왕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샤가 올라가면은 항상 마음속에서 주변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든지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강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아마샤가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30만의 군대를 이렇게 조직을 해요. 왜냐하면 에돔을 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성경에는 나라가 거기 나온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굳게 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게 쓴 결과 국방이 강해져요. 그래서 에돔을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요청을 해요. 10만 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공격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에돔을 쳐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왜냐하면 유다가 에돔을 칠 때 수도가 빌 때 북쪽에서 내려오면 꼼짝없잖아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같이 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그래서 그 10만 명이 어떻게 돼요? 왕이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내는데 이 용병 10만 명이 그냥 가면 좋은데 가면서 남유다를 약탈해요. 약탈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지를 몰라요. 성경에 보면 3천 명을 죽이고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완전 도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만을 가지고 대승을 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2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에돔을 공격했냐 하면은 이미 오래전에 그쪽에 있는 이 에돔 족속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선조 때에 지금 뭐냐면은 여호사밧 때에도 조공을 바쳤는데 독립을 했어요.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해. 그럼 왜 공격했느냐? 단지 조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쪽 동쪽 홍해가 있어요. 서쪽 홍해가 있는 반면에 동쪽 홍해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이스라엘이 거기를 그 항구를 갖다가 점령을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서 항구가 있어요. 그쪽 지역을 점령을 해야 해항으로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나아가는 데서 에돔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왕이 굳건해지자 에돔을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승을 한 다음에 이 아마샤가 한 행동이 뭐냐? 에돔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 그러자 돌아와 가지고서, 그러니까 돌아온 그에게, 우상 갖고 돌아온 에게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아니,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한 우상을 가져다가 뭐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그럼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니까 그 말도 끝나기 전에 너 맞으려고 너 지금 이러고 있냐? 하면서 왕이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는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멸할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더구나 자기 동족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이 가면서 3천 명이나 죽였는데 어디 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얘기합니다. 까불지 말라. 근데 이미 자기는 에돔을 이겼기 때문에 공격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9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요 왕이 죽기 전까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그가 죽자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이 왕은 비참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피살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아마샤는 끝났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이 참 재밌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아마샤 그랬잖아요. 아마샤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강하시다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줘줄 때마다 의미 있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뭐냐면은 자식에게 이름을 줘줄 때마다 신앙적인 고백을 했어요. 아마샤, 여호와는 강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모습 속에서 남유다가 약하니까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여호앗다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근데 삶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다 이름 있죠? 그 이름의 그 뜻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내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샤와 같이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에돔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한 거지만은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교만함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가 대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8절에서 22절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이게 보면 우리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고 남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라는 이름과 아마샤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약간 이렇게 억양만 다를 뿐이지 여호와는 세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들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가 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야,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지금도 이렇게 유적지 북이스라엘 가면요 유물들 팠다면 이 시대 거예요. 여로보암 왕 2세 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부강한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얼마 없어요. 악을 행하고 죽었더라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말 겸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내면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죽게 된 그 모습도 보면은 이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 부하가 모방을 일으켜 가지고 도망갔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아마샤의 이 마지막에 이런 최후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겨야 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까지 섬기는 그 교만 때문에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허세 부리다가 결국 도탄에 빠지게 했던 이 모습이 아마샤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은 신명기 28장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의 복을,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축복에서 제외된다.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냥 그대로 지금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마샤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마샤처럼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 새해 첫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모습, 정말 이 사람의 모습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2020년 한번 우리 지난날의 내 삶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관행에 따라서 죄의 습성 가운데 내가 살아온 내 삶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볼 수 있도록, 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내 가치관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내 생각에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내 삶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포기한 게 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그렇지 않으면 2020년은 나의 불순종의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초심을 잃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초심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첫사랑을 정말 우리가 잊지 말라는 이 말들이 한편은 굉장히 소중한 말이지만 한편 비참한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첫사랑 속에서 더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첫사랑, 처음 마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말자.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대체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잊어버리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든지, 잊어버리면 뭐 잘 보는 곳에다가 주님 사진 갖다 놓든지, 하여튼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항상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법칙의 말씀처럼 항상 그렇게 둬요. 왜? 나 혼자 해서 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뭐냐면은 항상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는 은혜를 아는 자였는가? 은혜를 아는 자였는가? 그래서 감사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한번 나를 비교해 봐야 돼. 원망과 불평하고 막 그런 거는 마음이 이미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알고 감사했는지 지난날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해야 돼. 이게 다 지금 정적인 거잖아요. 뭐냐면 내가 한 발자국 바깥으로 하나님 향해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저마다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했던 방식 올해도 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 한 가지 더 헌신하고 한 가지 더 순종하고 내 영역을 한 가지 더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는 할 만큼 할게요, 할 만큼만 할게요 그러지 말고. 왜냐면 할 만큼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사탄이 판을 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발자국 더 내 지평을 더 넓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행동 양식이에요.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코람데오, 한번 좀 첫 번째 생각하고 내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날의 삶에 정말 은혜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지,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했을 때 한 발자국 더 내가 순종하겠다. 더 내가 넓히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예요? 아마샤와 같이 말로가 비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남북의 왕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 안은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은 죄의 습성이 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은 정과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지집들란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선악과 밑에서 노니까 따먹죠. 선악과에서 아예 등지고 멀리 가서 살면 따먹기는 하겠어요. 자꾸 그거 쳐다보고 그 밑에 있으니까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죄를 질 수 있는 것들에서 멀어져야 되거든요.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요, 죄를 덜 짓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생각을 덜 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영혼이 잘 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분별이 생겨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게요. 그는 41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함에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조상 여로보암처럼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코람데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과 욕심대로 사니까 어디서 떠나지 않아요? 죄에서 안 떠나는 거죠. 옛날 습관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영향받았던 그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불신자 때 내가 맛보았던 죄의 그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죄의 낙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이 일생 나를 괴롭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남북의 그 왕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덜 지어야지, 죄를 지면 그만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신자 때, 또 불순종할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 그것도 습성들, 이런 것들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안타깝게도 못 잘라버려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자, 근데 25절에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보면은 2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그 여로보암 2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지자 3명 보냈다 그랬죠? 누구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3만 불을 넘도록 경제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줘요.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잘 살아서 이렇게 3만 불 넘는다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살게, 왜?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죄악이 관영하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다 우리나라 보면 말세 지마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데 잘 산다.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이게 화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줄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잘 사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자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3만 불이 됐을 때 2만 불 넘어가고 그럴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정말 주님의 주님됨 속에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잘 살게 된 이유가 우리가 배불리고자 함이 아니라 선교하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줬다라고 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2만 불이 딱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나왔는지 몰라요. 예? 지금요 더 많이 나갔어요. 어마어마한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3만 불 딱 됐다. 지금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는 뭐냐면 그만큼 더 뭐예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소비를 늘려나가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늘어나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화예요. 화. 사람이 소유가 늘어남으로 불만족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소유가 늘어남으로 사람들은요 불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얻고자 탐심이 부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따라갔다 하는 우리는 어떻게 휩쓸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지를 주 앞에 심사숙고해야 돼요. 소득이 늘어난다고 삶이 늘어나면 화예요. 화. 거의 다 99%는 화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데도 불구하고 잘 살게 하셨어요. 그게 2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었냐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잘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하여 더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겉으로 볼 땐 나라가 부강해요. 그래서 다메섹도 지금 시리아 지역 아시죠? 다마스커스잖아요. 그 다마스커스 그 도시 거기가 다메섹이거든요. 바울이 갔다가 회심한 곳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뺏어와요. 나라가 지금 뭐예요? 굉장히 막 발전하고 확대를 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악을 행해요. 그리고 결국 그 아이 죽고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탁월한 정치자였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다윗 시대만큼 넓은 지경을 차지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타락했어요. 세상에서는 존경받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구처럼 겉은 그냥 군대 장관으로서 그냥 휘황찬란한데 속은 한센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게 오늘날의 자아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허상을 쫓고자 자신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면서 생을 헛소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명성을 얻고 부를 얻으면 따라가고 싶어 해요.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나는 좁은 길 가고 있는가? 세상 길을 가고 있는가?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방향을 잘 잡자 이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좁은 길 가자.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좁은 길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좁은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가 딱 모아서 한 단어로 쓴다면 섬김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좁은 길 가는 그 삶은 주님처럼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남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 사는 것이 섬김이죠.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처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데 쓰는 것이 섬김이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사랑이고 진정한 자유라고 갈라디아서 5장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내 모습을 보자 이게. 나는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살고자 하는가? 주님만을 위해. 아니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가? 때로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에도 윤기가 흐르는 거 보고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가, 유혹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에게 혹시 미끄러질 뻔하는 일이 없도록 내 2020년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좁은 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것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2020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로보암 2세는 세상 영광 다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세상 사람들 떵떵거린다고 주님 불평도 없고 잘 산다고 해서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년을 맞이해서 좁은 길 우리가 뭐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지 않았어요. 아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한 발자국 더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보시면 교회에서 먼저 무너진 성벽이 어떤 곳인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한 번도 쌓아놓지 않았고 횡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성령님한테 보여달라고 하시고 없었던 부분은 성벽을 쌓고 무너진 부분도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내가 해야 될 그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심지어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으로 해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30년 전만 해도 인생의 11조를 해달라는 게 한국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생이 70까지 사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수명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 30년 전만 해도 정말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11조 70년의 11조 10년을 보내게 달라고 그거 그게 30년 전에 어떤 면에 그렇게 했고 전 세계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은퇴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냐면 비전 있고 목표를 딱 놓으면 거기에 삶을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